7장 25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우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올 수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당국자들의 태도가 얼마나 적대적이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칭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병을 고치는 자다 또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다 이런 것보다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죽이려는 모습들을 많이 드러냈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미움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한 6개월 정도 앞둔 상황인데 주님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소 하시던 대로 가전고를 하고 계셨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그 일을 계속 하셨어요. 본문에 드러나게 말한다는 것은 그들이 불편해하는 그 내용을 개의치 않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드러내시는 선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예수님이 주장하는 바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 기득권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행위를 통한 구원을 추구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 위에 군림하는 힘을 얻었어요. 자기들이 제공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그걸 지키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권위 밑에 있게 만듭니다. 더욱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의 계명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죠.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구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외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율법, 모세의 옛 언약에 대한 완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포는 지금까지 율법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변형해서 권력을 누리던 자들의 권력 체계를 크게 위협하는 일이 됐습니다. 이거 만들어서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 지켜도 어차피 너네는 못하는 거야 라고 해버리니까 곤란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득권자들이 주님의 선포 행위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어요. 다른 유대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권위가 있었고
자기들의 어떠한 성경 지식으로도 주님과 충돌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논리적인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따져들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벽에 부딪힌 거죠. 커다란 벽. 그리고 더 큰 벽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현재까지 지지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호감을 갖고 있는 거야. 당국자들은 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면 민중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죠. 항상 말씀드렸듯이 인기가 많은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면 어디 네가 지금 김연아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김연아 뭐 유재석 이런 안티 없는 연예인들 또는 스포츠 스타들 건드리면 안 되죠.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자기 쪽으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먼저 공격하려면 먼저는 인기가 떨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행동들이 있죠. 우리가 일반 정치판에서 보듯이 그의 약점 또는 치부를 드러내든지 모함하든지 욕을 하든지 어거지를 쓰든지 거짓 증인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 그가 인기를 얻지 못하고 떨어져야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공격에 대한 명분이 먹히는 거예요. 따라서 죽일 듯이 미운데도 특별한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거는 그냥 그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국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좀 한심하게 보고 있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죽이고 싶어 하면서 못 죽이는 건 그걸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하지만 자기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 어떤 이유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공개된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 알다라고 표현되는 이 기노스코라는 용어는 사귀어서 안다는 의미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사귀어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나 그들의 지인들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가족들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면 최소한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야 정상 아니냐. 근데 우리는 너무 뻔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어도 갈릴리 가나안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 출생 정도는 우리가 몰라야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냐. 세상에 제공된 공개된 정보를 안다는 사실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게 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된 케이스입니다. 앞에서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는 본문에서 나왔듯이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정보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그 이유로 더 이상 본질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비극이죠. 차라리 정보가 아예 없었다면 좋았을 텐데. 지난 본문의 마지막 절이 뭐였죠? 24절.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자, 겉모양밖에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본질로서 진리에 속한 판단을 내리겠어요? 보이는 게 겉모양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이고 부활절은 4월 언제쯤이 되겠지. 대략 그 전에 슬퍼해야 되는 기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외에 한 주의 일요일에는 교회에 와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와서 정보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고 무리를 걸으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알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 하신 말씀도 알고 정보도 알죠. 그런데 어지간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본질은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다음에 뭡니까? 착하게 사는 것 또는 교회에서 주는 일을 열심히 다해서 하는 것. 이 두 가지죠. 어지간한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아는 것, 그분이 행한 일에 대해서 듣는 것,
그것이 구세주를 아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처럼 전해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과 사귀면서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육체로서의 예수를 아는 것은 영혼의 구원자를 아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든 조사를 마쳤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정보, 그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들을 했고 어떤 관계에 있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한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조사로. 그쵸?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배워온 사람들이 자기의 멋대로 자신의 탐욕을 구하는 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이루신 일과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아는 사람은 결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의 본질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한 성도들조차도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다고 합니까?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아. 그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안 사람이 기록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되었을 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기록이라는 건 없죠. 그는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 건물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할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 율법의 행위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깨려고 하는 자, 그리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란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육신을 따라 안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았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했어요. 그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고 영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이게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존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바울은 더 이상 그런 상태가 아닐 뿐더러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는 건 진리에 속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눈에 보이는 그 혈육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진리의 것을 보고 계시니까. 근데 진리의 것을 못 보면서 너는 내 혈육이 아니야 라는 것만 주장하는 것은 참 미련한 행동이죠. 이 예수님의 태도는 요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이 드러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들에게는 혈연이 참 가족이고 영적 가족이라는 성도의 의미는 사실 큰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냥 옆에 앉은 사람들에게 어색하게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시키는 대로 말을 하거나 예배 후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것 정도를 할 뿐이죠. 그게 이제 성도끼리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가족의 세상적인 필요,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누가 시험 보는지는 알고 있어도 정작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필요 또는 위로와 격려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육신으로 판단하는 존재들은 외적 건물의 교회의 규모,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눈에 보이는 일을 행하는지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의 외모를 알아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들이라는 건 누굽니까? 앞에 육에 따라서 예수님을 안 사람들이 사도들의 사역을 알고 이해할 수 있을까?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 그 일, 행사 하나 없이 모이기를 힘쓰는 그 상황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일, 기도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던 그 일을 과연 사역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건물의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마무리에 그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평가회를 수없이 참석을 해봤습니다. 교육자니까 참석을 해야죠. 장소가 어땠다, 식단이 어땠다, 프로그램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 어수선했네, 좋았네, 이런 것들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평가하고 계획을 잡아요. 근데 정작 말씀의 본질이 어떠했다를 평가하는 평가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게 본질인데, 그래서 누군가가 어떻게 깨어나게 되고 어떻게 힘을 얻게 되고 어떻게 회복되었다, 이런 평가회를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주님의 일은 보이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종류의 것입니까? 때로는 온전히 참된 복음이 전해져도 단 한 사람도 회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것을 욕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 공의로 평가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로도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 공의로 평가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종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몇 명 모이지 않는 모임 속에서 역사하는 교회의 힘과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육신에 따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본문은 사실상 무의미해요. 무의미.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유지하려는 존재들에게 이 본문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그냥 무의미 그 자체예요. 빼야 되는, 듣고 잊어버리는 본문.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게임에 빠진 어린아이들에게 경고하는 부모의 말 같아요. 한 3번쯤 얘기합니다. 여민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랑 집사람이 이렇게 서로 눈을 맞추고 이렇게 머리를 더 이상 아무 말도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머리를 서로 흔들죠. 눈 시선을 맞춘다. 그들은 이 본문을 들었다는 것조차도 모를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있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본질이 아니라 제공된 드러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배의 형식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왜 형식을 바꿔서 새로움을 추구하려고 합니까? 실제로 새로운 형식의 참신한 예배 또는 참신한 기도회를 추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할 때 기존의 틀을 사람들이 지겨워하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겨워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짠 어때 새로운 거 어때 되게 재밌겠지 라는 걸 보여주면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찬양의 시간을 늘려보거나 순서를 바꿔보거나 또는 영상을 쏴보기도 하고 젊은이들 앞에 세워보기도 하고 화려한 세션을 갖춰보기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그 계획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 그런 걸 해보지 않으셨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보이는 것에 변화를 줘야 자기들이 무엇인가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인정받는 포인트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적인 것을 자꾸 건드는 태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건 자신의 게으름과 주님에 대한 헌신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변하든 안 변하든 내가 뭔가 막 해야 야,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한테 열심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한마디 듣고 끝나는 거죠. 사실 그들의 본질에 대한 반응이 그것은 본질은 원래 당연히 추구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큰둥한 이유는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본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줄어들어가는 성도들.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열심히 일하지 않는 성도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누군가의 평가. 왜 교회가 이 모양입니까? 입으로는 본질, 신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식의 변화를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까? 사람은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전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공부든 놀이든, 놀이를 만들어도요, 여보래요. 네. 놀이를 만들어도 갑자기 재미없으면요, 이거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참여 안 해요. 놀이도. 네. 누가 중요하다고 해서 열심히 할 거였으면 다 서울대 가고 다 몸짱 되고 다 부자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몰라서 우리가 못합니까? 알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삶조차 행위로 바꾸지 못하면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을 과연 이룰 수 있겠는가? 중요하다고 해서 행위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대하여 전심으로 자기의 삶을 던지는 것은 참된 가치를 알 때에만 나올 수 있는 현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지만 그건 나를 아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시기보다는 자신의 출처를 말씀하십니다. 참되시니 이 진리에 속하신 분이 나를 보냈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분으로부터 나온 자를 알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28절에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의 알다라는 용어도 아까랑 똑같아요. 기노스코. 사귀어서 안다는 거야. 하나님과 사귀어서 아는 게 아니라 니네는 시킨 거에 대해서 이거 열중하는 것밖에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니네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6장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가능한 것이 참된 교제예요. 둘 중에 하나만 알면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쵸? 뭐에 대해서, 커피에 대해서 또는 컴퓨터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쪽은 완전히 몰라요. 그럼 얘기가 하나도 진행이 안 돼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도를 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밥 같이 먹고 야유회 체육대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누리는, 말씀으로 누리는 영적인 교제가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그분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 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난 사람만이 거듭난 성도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안 배운 세례교인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못 배워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그분들이 거부합니까? 배웠지만 배운 게 피상적으로 배운 거예요. 성경에 드러나 있는 정보를 배운 거죠. 머리로 주님을 배운다는 그것이 그 안에서 진리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거듭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거듭난 자는 1번 이렇고 2번 저렇고 3번 저렇다. 이걸 통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알게 됩니다. 몇 마디만 같이 나눠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아는지 영을 따라 아는지를 알게 됩니다. 얘기를 나눠보면. 이것은 색을 보는 사람이 색을 함께 얘기하면서 그가 색을 보는지 못 보는지를 알게 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색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죠? 색을 보는 사람들의 감동을 자꾸 따라 하려고 해요. 내가 보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무지개나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야 하면 옆에서 야를 하는데, 알죠? 여러분 왜 기쁨이 없냐고 물어보잖아요. 기쁜 척 박수 치고 하는데 기쁨이 없어. 왜? 기쁨만 따라 하니까 자꾸. 부활절에는 기뻐하는 척, 고난주간에는 슬퍼하는 척 형식을 만들어 놓고 건물교회가 만들어 놓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열심을 흉내내지만 세상의 상황을 초월하는 영적인 감동과 행위가 뭔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교회가 된 사람들이에요. 암호 같은 말씀을 던져주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붙잡아서 설명해도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권위에 대항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놓은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쌓아놓은 이 전통을 깨려는 자.
그러나 손댈 수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호감 때문이었는데 이와 같이 타락한 종교인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보다는 오직 자신의 이해관계 여부에 따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저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돼요. 무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오지만 사실 그들이 믿은 믿음은 외적인 기적에 따른 인기의 지지였을 뿐 참된 믿음은 아니었죠. 이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가 행하신 표적들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설령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확증은 뭘로 통해서 받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지금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더라도 더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겠느냐?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누군가 와서 더 많은 기적을 행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인식이 일로 옮겨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기적 때문에 인정한 거니까. 마지막 때에 온갖 기적을 일으켜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자가 올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얘기는 진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기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진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떨이하려고 기적을 만들어서 얘네를 저쪽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받고 병이 낫다. 기도받고 사업이 살아났다. 자녀가 잘 돼가 부자가 되고 어떠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그 중에서 복음의 진리를 향해 나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부자가 된 사람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요. 그거 아무 소용 없었어요. 심지어 나는 네가 누군지, 너가 좀 부족했다가 아니라 난 네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행악을 하는 자들아 저리 나가라. 완전히 규정해버려요. 악행을 하는 자라고. 여러분, 그 일들을 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고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셨으며 우리는 그 앞에서 먹고 마셨고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3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무리의 수군거림을 듣습니다. 이 수군거림이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재밌는데 벌이 웅 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소리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나게 압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세력들이 복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곧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붕괴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로 결단, 더 이상 사람 눈치 보면 안 되겠어요. 이 초장에 끊어야 돼. 그래서 사람을 잡을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한테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내가 잠시 동안 너희와 있다가 보낸 분께로 돌아가면 더 이상 나를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혼란스러운 거죠.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이래 막 이렇게 하면 잡아갈 텐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뭐야 헬라로 도망가서 거기서 가르치려고 하나? 라고 자기들 나름의 해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주님의 말씀은 지금 너희가 나를 찾지도 만날지도 못한다는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냥 배워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육체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올 수 있었어요.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시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성도는 어때요?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은 항상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영원히 너희는 그분을 찾을 수 있다라는 선언을 해준 사람들이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안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 계신 그 시대가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전부였어요. 지금은 육신의 그리스도는 계시지도 않는데 배워서 아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들은 육체에 속한 대로 그리스도를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분께 갈 수도 없습니다. 이 직역을 하면 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능력에 대한 부정인데, 육신에 속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쌓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한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뭐라고 이 본문을 똑같이 반복을 해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들이 주님께 갈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고 일을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안 그랬어요?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꼬박꼬박하고 수많은 일들로 일요일을 가득 채우지만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무엇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로 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민을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맞는 건가? 일요일 아침이 되면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아무런 감정도 없이 제 시간까지 도착해서 부서를 관리하고 2부 예배를 드리고 식사 준비나 성가대 연습을 하고 어떻게 한 주의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도 모른 채 다시 일요일 아침을 맞이해요. 그러면 다시 1부 예배를 드리고 한 주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었든지 성가대 연습을 하고 성가를 부릅니다. 사람들에게 접대성 인사를 하고 늘상 하는 세상 얘기, 교회 프로그램 얘기를 나누고 다시 질친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마치 평일에 직장에 가면 먼저 컴퓨터를 누르고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는 것처럼 정해진 패턴이라는 것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정해진 수업을 듣든지 말든지 앉아 있듯이, 출근하는 남편의 밥을 차리거나 아침 드라마를 켜놓고 빨래를 개면서 뭘 하듯이 반복적인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민을 저한테 얘기했던 권사님이 지금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 일을 그냥 그대로 하고 계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전에 자기가 이게 신앙생활이 맞는 건가라고 한 그 일을 그냥 열심을 내서 다시 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을 갖는다고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고민 없는 사람과 이 고민을 가졌던 사람의 최종적인 결과가 똑같다는 의미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고민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결단 아니에요. 마치 나도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앉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주방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 아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 보시면 2절에 이래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있죠? 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본질로 알기 전에
이게 맞는 건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러니까 어거지 기쁨과 어거지 감사를 뽑아내려고 하고, 열심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주는 일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늘나라는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 이렇게 하면 나 천국 못 가는데.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들죠. 왜요? 주의 얼굴을 뵌 적이 없으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권사님이 만약에 이 고민을 어떤 목사님한테 가져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서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원점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한 대답은 그 권사님의 고민을 원점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거 안 해봐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기쁨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안 하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건가요? 여러분의 열정이라는 게 유대인의 열정의 발가락의 때만큼도 못 따라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대인이 거기에 얼만큼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인지. 어림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교회 일을 기쁨으로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100번을 깨어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열정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일은 정해놓고 행해야 되는 형식의 일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일입니다. 그 일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행하는 일이에요. 그 보지 못했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성령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체험하는 일이고, 또한 이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더 이상 보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선언에 힘을 입어서 하는 일이에요. 완벽한 걸 주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어떠한 신앙생활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맞다는 전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누군가가 이전에부터 계속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는 앞에서 행해졌던 어떤 일을 맹목적으로 이어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만들어 놓은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 이거 일 못하는데 이러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성도의 일은 결코 사람의 생각의 이치로 또는 계획하거나 추구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싶었어. 택도 없었어. 근데 전혀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걸 행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분을 의지하고 시키는 대로 나는 선포할 뿐이에요. 그게 진리에 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의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그 사람은 그걸 충분히 진행하고 있겠죠. 설교도, 전도도, 구제도, 그 어떠한 종류의 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행하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교 마찬가지로 앞에서 그 주여주여 했던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고. 예수님이 그거 인정 안 해줬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요? 보지를 못하는데 자꾸 보지 못하는 걸 얘기하니까. 하지만 누군가 거듭난 영혼이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부디 여러분 스스로를 묻고 있는 그 행위를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자기 죄 가운데 죽겠고 주님을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자, 창조과학으로 아는 게 아니죠. 자연의 이치를 분석해서 아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
그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요,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평가하는 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을 알고 믿는 사람이 보이는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본질 없이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행위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해? 나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이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기도의 행위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영을 줘야 영으로 소통하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껍데기만 해. 엄청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모든 기도의 본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도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을 구해요. 하나님 성도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교회가 크게 해주시고 이런 걸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아니, 이방인들의 기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배우고 그래 예수님 그런 분이면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겠는데? 이런 결론으로 자꾸 가죠. 배운 그리스도인가,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안 그리스도인가, 영을 따라 안 그리스도인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같이 가면은 천국 갈 수 있나? 그리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세상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종류의 그리스도인가? 오직 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좁은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걷게 될 것이고, 그분께서 가시는 곳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온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참으로 택하신 자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배운 그리스도, 육체를 따라한 그리스도, 그것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인가? 나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잠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관습에 따라서 주님을 따랐고 기적에 따라 주님을 따라왔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지치지 않고 그분의 나라까지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